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당하지 못하는 사람 함께 읽어볼까요? 세상이 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가장 아름다운 평화의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보호받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어둠의 세력이 주관하는 가장 위험한 공간, 그것이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튀르키예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진보다 더 위험한 재난이 시작됐대요. 지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안타까워했나요? 그런데 지진보다 더 위험한 재난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이 문제인데 전염병도 질병이니까 치유할 수 있겠다. 그런데 굶주림으로 말미암아서 주거를 잃은 사람들, 먹을 것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폭도가 되어서 약탈과 그렇게 범법하는 행위들이 너무나 많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질서 없는 무질서 정부처럼 그런 상태가 되니까 마치 인간들이 저녁마다 막 뛰어다니는데요, 좀비가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은 어땠을까요? 그동안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잡아주었던 치안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잡아주었던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치안과 질서가 이 재난 속에서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런 안전장치가 무너져 버리니까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본성 자체가 악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인간은 본성 자체가 악하다고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악으로 치닫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이에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어둠의 세력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어둠의 세력이 원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저항이 생겨요. 악한 세력이 가지 못하게 하려고 저항이 생기고 가로막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읽어볼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어둠 세상 주관자인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교회 올 때까지 악한 영과 우리는 씨름했을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때로는 나의 몸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연약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 성도님이 교회 나오려고 하다가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또 교회 못 나오는 상황이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 전쟁의 개념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얘기합니다. 내 힘으로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의 이야기 아십니까? 스데반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길에서 복음을 떠들고 있다가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듣다가 안 되겠으니까 돌을 들어서 돌로 스데반을 때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본다면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스데반일 수 있다는 거죠. 표면적으로 본다면, 겉으로 본다면 세상에 의해서 환난과 고초를 당하고 가장 슬픔을 맞이한 사람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서 이면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이면적으로 보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사람, 그가 바로 스데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겸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함께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스데반을 향해서 세 가지 수식어를 우리에게 전하는데, 이 세 가지 수식어를 전하면서 너희들도 이 세 가지 수식어를 따라 스데반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로 누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 6장 5절 상반절 읽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여러분 평신도 7집사를 뽑아가지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만 전무하게 하고 전혀 힘쓰게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먹을 것을 나눠주는 거, 이런 봉사들은 7집사가 하게 담당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평신도 7집사 중에서 스데반은 누구보다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키입니다. 키가 뭔지 아시죠? 이 키 말고 돌리는 키 뭔지 아시죠? 정말 저도 평생에 한번 꿈꿔보는 것이 크루즈 배를 타고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탈 수 있는 크루즈 배를 타고 유럽 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꿈을 가져봅니다. 오늘 예배 끝났는데 저를 찾아와 목사님 제가 보내드릴게요, 환영합니다. 그런 꿈을 한번 가져봐요. 생각하기는 나중에 한 65세쯤 되면은 은퇴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쯤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죠. 여러분 아시죠?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게 뭐예요? 선장이 쥐고 있는 작은 키 하나잖아요. 그거 하나를 가지고 배가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키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자기 손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손 이만한가? 요거보다 좀 더 큰가 생각할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도화지를 주고 하나님의 손 한번 그려볼래? 그럼 어떤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도화지 전체에 꽉 최대한 차게 손을 그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한쪽 구석에다 조그맣게 그렸어요.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전부를 꽉 채울 만큼 크다고 아이는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큰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한마디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뭐라고요?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치유의 손을 움직여서 병든 자를 병으로부터 구원한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앞에 절 보여주실래요? 뭐라고 써 있었어요? 그들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자, 믿음의 결과를 보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들을 이긴대요. 여기서 얘기하는 나라는 뭐냐면 대적들이에요. 믿음으로 대적을 이기고,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사자를 이기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믿음은 이긴다. 다시 한번, 믿음은 이긴다. 지금 어떤 분이 갑자기 손을 얹어서 이렇게 막 가슴에다 쿵 하고 얹는 분이 계신데 잘하시는 것 같아요. 손 가슴에 얹고 자기 자신을 향해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믿음은 이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연약한 인간에게요, 이김을 선사합니다. 이김을 선사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서 몸이 변화돼 가지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영광 중에 이렇게 계신 것을 제자들이 보았단 말이죠. 근데 거기 계시다가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남아있던 제자들과 어떤 아이 아버지가 옥신각신하면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 예수님 안 계신 동안에 그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와서 제발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어제도 병자가 많이 나왔단 말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오는 사람마다 다 나았어요. 귀신이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간질병을 앓던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는 우리 아이도 낫겠지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다급해지면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런 거 있죠. 아이가 고치기 힘들다고 할 때, 회복되기 힘들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의사 붙잡고 흔들잖아요. 제발 우리 아이 고쳐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 살려내시라고.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막 반말을 해가면서 화를 쏟아내면서까지도 우리 아이 고쳐주세요. 우리 아이 살려내세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질병 걸려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아이를 제자들에게 소망 가지고 데려왔는데 못 고치고 있으니 화가 나가지고 막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예수님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라도 무언가 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에게. 그때 예수님께서 위대한 대답을 하셨죠.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말하면 네가 믿으면 그 질병에 근원된 귀신을 이기리라. 이 말씀이라고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24절, 마가복음 9장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믿습니다. 나 정말 믿어요. 빨리 그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뭐라고요? 이 아버지가 끝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예수님의 기준에 내 믿음이 부족하다면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믿음을 구하잖아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아이를 붙잡고 있던 간질병 일으키게 하는 귀신이 그 자리에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아이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질병에 근원된 악한 세력을 이겼다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이긴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대제사장 앞에서도 스데반은요 절대로 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칼 같은 복음을 대제사장들에게 전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대제사장을 향해서 지금 사도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 그냥 살림살이야라고 뽑아놓은 평신도 집사 스데반이 뭐라고요? 그가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대제사장에게 얼마나 노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심한 욕이 그거거든요. 이 할례 받지 못한 자야. 제가 예전에 자랄 때 이모부님 집에 가면 꼭 듣기 싫어가지고 왜 저런 말을 하시나, 우리 집안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욕을 이모부님이 늘 하시는 거예요. 이 딸들이 많은데 딸들이 얼마나 극성 맞으면 이 육실하려들아 그러면서 얼마나 말씀을 하시는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그때 너무 심하다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세상에서 제일 나쁜 욕 같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할례 받지 못한 자야. 그러면 그건 인간 취급 안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말을 지금 스데반이 칼같이 외치고 있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으며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스데반이 지금 대제사장을 향해서, 유대 사회의 가장 위에 있는 지도자를 향해서 당신들은 살인자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여러분 가만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아무튼 상황은 분명히 좋지 않았습니다.
큰 위협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면서 스데반은 어떻게든 너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위협하는 좋지 않은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은 믿음이 있었어요. 조금 아까 얘기했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은 외치세요. 믿음은 이긴다. 믿음은 이긴다고 했어요.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위협이 있지만 그 위협을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죽인다라고 하는 죽음의 두려움이 스데반을 엄습하고 있지만 죽음의 두려움은 어떻게 됐다? 스데반의 믿음이 이긴다. 이겨냈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9절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일반 사람 같으면 그냥 일반 인간의 멘탈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돌로 나를 쳐 죽여요? 그러면 아버지 주님 제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것들도 싹 쓸어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스데반이 뭐라고요? 이 죄를, 나를 죽인 이 살인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인간의 본능의 한계를 이기는 역사가 스데반에게 임했다고요. 자, 두 번째로 누가는 또 얘기합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함께 읽어봅시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 6장 8절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하시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과 권능이 충만했다는 것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것은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은혜가 충만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이 제일 바라는 거 한 가지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갈 때마다 은혜 받고 싶어요.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끔씩 인사하면 집사님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는 게 좋은가 봐요. 은혜 받으라고 인사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찬양에도 은혜 받고 싶고 말씀에도 은혜 받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받지 못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마치 중병에 걸린 것처럼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 중병에 걸린 것처럼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다고요. 여러분, 중병에 걸린 분들 보십니까? 입맛이 없어요. 그래서 누워서 먹지를 않고 그냥 누워있고만 싶어요. 누워있고 싶고 누워서 뭐 합니까? 눈 감고 그냥 그렇게 쉬고만 있는 거예요. 살짝 좌우를 둘러보세요. 지금 눈 감고 쉬고 계신 분?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일 거예요. 은혜가 부족하면 중병에 걸린 것처럼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열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카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누리는 감정이 있는데요, 은혜 받고 나면 자동적으로 두 가지 감정이 표출이 됩니다. 기쁨과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데 내 안에 기쁨과 감동이 없어요. 그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 문제를 주의 종에게 돌리지 말지어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기쁨과 감동을 누린다는 거죠. 누가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의 표정을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은혜 받은 표정. 이렇게 써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시작. 공회 중에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 얼굴을 잠깐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좌우로 보세요. 어떻습니까? 천사의 얼굴 같은가요? 지금은 아닐지라도 이따 예배 끝날 때는 천사의 얼굴과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거울을 봤는데 거울에서 자기 얼굴의 모습이 까무잡잡하대요. 저도 좀 까만 편인데
근데 어떤 목사님을 보니까 강단에 딱 올라왔는데 성도들이 와, 우리 목사님 얼굴에서 그냥 광채가 나.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얼굴이 우리 목사님 보면 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얼굴이 그렇게 하얗고 환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화장품 가게 가서 미백 크림을 한탕 그냥 사가지고 또 얼굴에 광을 내고 빛이 날 수 있는 걸 이렇게 잔뜩 발라가지고 강단에 올라온 거죠. 여러분, 강단은 이 라이트가 비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만 발라놓으면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오늘쯤이면 내가 거울로도 보니까 TV에 비추는 걸 보니 내가 보아도 얼굴에 빛이 나네.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나가는데 지난주와 똑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육신의 것으로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의 빛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된다고 했는데, 이 천사가 이 땅에 등장할 때마다요 한 가지 현은이 항상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빛이 났어요. 환한 빛.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와, 저분을 보니까 얼굴에 빛이 나요. 워낙 안 나서 모르나요? 빛이 날지어다. 빛이 날지어다. 여러분, 나가는데 막 눈동자가 살아있고 빛이 나고 얼굴에서 빛이 나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이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기반 위에서 은혜의 충만을 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은혜 충만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은혜 누리기를 원한다면, 은혜 충만하기를 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먼저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배에 관해서 늘 강조하여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준비된 예배를 드리라고. 예배 드릴 때 준비된 예배. 오늘도 그렇게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세 가지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찬양이 있고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준비하라고 가르쳤죠. 하나님, 찬양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시고, 기도로 삶이 결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 가운데 나온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쉽게 누릴 수 있고, 그 충만한 은혜의 결과로 기쁨과 감동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평신도였던 스데반은 비록 평신도지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스데반이 손 얹고 기도하는데 병자가 나아버려요. 여러분들에게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 성령 집회 인도하면서 가끔씩 우리 이런 분들에게 손 얹어서 기도하자, 어떤 연약함이 있는 분, 아픔이 있는 분, 기도가 필요한 분 있으면 그런 분들에게 다 같이 가서 손 얹고 기도하자, 이렇게 시킨단 말이죠. 근데 우리 성도들 보니까 쭈뼛쭈뼛해요. 제대로 못 가고 가서도 제대로 손을 못 얹어. 어떤 분들 가기는 갔는데 손을 이만큼 30cm 띄어서 이렇게 손 띄고 있어요. 장풍하는 거예요? 손을 얹으라고 했는데 손을 못 얹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용기 있게 가서 그냥 등에다 손을 딱 얹고, 어떤 분은 어깨에다 손을 딱 얹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중직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격이 외향적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 안에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그 은혜를 끼치고 싶은 거룩한 욕구가 우리 안에 활동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은혜를 너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나누라고 자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와 상황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기도의 시간이 있으면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직접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평신도지만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때로는 그를 통해 신유를 행하시고, 그를 통해 축사를 행하시고, 그를 통해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는 것인데, 손을 얹지 못할 때 내가 은혜가 부족한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구한다면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거지 때가 되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많이 구하여 성령을 누리십시다. 근데 또 비밀한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영접한 이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인이 천국 백성 되었다, 너 호적에, 하나님의 호적에 등록됐다는 인이 우리에게 찍힌다는 거예요. 영혼에 찍힌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인간의 부족함이 있으니까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대요? 성령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 확신이 없으면, 성령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인이 찍힌 것을 좀 명확히 믿지 못하고 혼동하거나 의심하거나 별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는 분들은 무엇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을 이미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마그마 같은 거예요.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터져 나오진 않고 있는 그 마그마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백두산 얘기하면 요즘에 유튜브에다가 백두산 치면 뭐 나오죠? 2025년 나와요. 2025년 백두산 폭발한다. 자, 오늘 이후 빨리 집 청산해가지고 남쪽으로 이사 가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또 경상남도쯤은 가야 된대요. 그래야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백두산 폭발하고 나서 결국에 한반도는 재앙이 올 거고 그때 이 땅에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시나리오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떠도는지 몰라요. 근데 백두산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기회 된다면 저 여행 가려고요. 거기 가서 천지에서 이렇게 보고 사진 찍고 하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마그마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휴화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간 사람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얘들아, 이 속에 말이야 마그마가 있어, 불덩이가 막 끓고 있어.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엄마 눈이 삐었어? 봐봐, 저기 꽃 피고 있잖아. 저기 짐승들 돌아다니고 있는데 마그마가 불이 어디 있다고. 애들 모르죠. 똑같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분명히 계신데 그것은 마그마 같아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몰라요.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가끔씩 갑자기 예배 안 나오던 사람이 금요 예배 나와요. 금요 성령 집회 나오거나 갑자기 새벽 예배 나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씩 뜨거워져. 이게 뭐예요? 마치 화산지대 근처에 온천물 터지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안에 뜨거운 마그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끔씩 이렇게 뜨거운 증기로, 뜨거운 에너지로 표출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 모여라, 더 예배 가운데 나가라, 성령이 너의 안에 계심을 경험하라. 근데 어느 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정말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성령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전심으로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있는 마그마가 터져나오는 것처럼,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서 나와 하나님의 성령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다고요. 그때 누군가는 성령의 불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입술에서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성령 체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교회에 더 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다 보면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된다? 아까 은혜의 결과 뭐라고요? 기쁨과 감동이 있는 신앙생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동이 있으면 어때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는데, 목사님 여기 한번 가보세요. 여기 한번 가보세요. 그 은혜로운 예배 자리 아니고 먹방이에요, 먹방. 좋은 식당 하나 생겼는데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뭘 느낀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맛있으니까.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보시라고. 여러분, 기쁨과 감동이 있는 사람은 전하게 되어 있다고요. 기쁨과 감동이 있는 사람은 공유하고 싶어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의 감정 상태가 기쁨과 감동이 가득하게 되면 그것을 나누고 싶고 주 안에 초청하고 싶고 교회가 번성하게 되는 거라고요.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심령 안에요, 온갖 위협이 있었지만 슬픔이 없었어요.
절망이 없죠.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녀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니까 정말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하고 정죄하기보다 그 영혼들, 자기를 핍박하는 영혼들을 끌어안는 스데반의 모습이 가능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누가가 얘기합니다.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데반은 평신도입니다. 신학교 다닌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모아놓고 율법 학자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평신도가 나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스데반의 말을 당해내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뒤에서 엄청난 과외하고 왔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스데반이 성령께서 스데반의 말을 통제하고 계셨기 때문에. 뭐라고요? 성령께서 스데반의 말을 통제하고 계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 여러분의 입술이 통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가장 좋은 대학 나왔고, 가장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가장 좋은 은사가 있고, 가장 좋은 통찰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똑똑하니까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증언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많은 선교가 이루어졌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 입술에 재갈을 물리십시오. 뭐라고요? 가급적이면 입술에 재갈을 물리라고요. 쉬운 말로 하면 말 좀 많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는 거죠.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공동체 안에 자주 떠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주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괜찮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떠들면 그 속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입술의 증거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이 충만하면 말 쏟아낼 때마다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급적이면 말을 적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를 주신대요. 어떤 분인지 아시죠? 성경을 통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스데반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성령 충만했다고요. 성령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보혜사라고요. 보혜사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대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동적으로 그 안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가 충만한 것, 당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평신도였지만 대제사장과 맞서서 이길 수 있었던 것, 바리새파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스데반을 당할 자가 없더라. 근데 사도행전 4장에 초대교회에 비슷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상히 여긴 거죠. 야, 배운 것이 없는 놈인데, 저렇게 어부만 물고기만 잡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이 뛰어날 수 있을까?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혜가 충만함으로 그런 일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할지어다. 여러분들이 올해 계약을 맺고 설득하는 모든 과정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충만하여 많은 사람이 설득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세상이 당하지 못하는 스데반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려면 다른 거 없대요. 성경에 마가복음 9장 29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역사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그들이 누렸던 것, 성령의 충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기반이 되어서 그 안에 믿음의 충만이 임했고, 은혜의 충만이 임했고, 또한 지혜의 충만이 임했던 것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뜨거운 갈망이 여러분 안에 용솟음치기를, 이 사순절에 살아있는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당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당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귀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한 손 들고 내가 주를 경외하오니 충만케.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귀합당한 거룩하신, 한 번 더 주여 충만하기 원해요.